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21일 목요일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꿈지기 셉스입니다. 항상 아침이 되면 저희 아이들은 저에게 안녕히 주무셨어요? 혹은 아빠 잘 잤어요? 하고 인사를 하곤 합니다. 가끔 빼먹을 때도 있긴 하지만 아침 인사를 곧잘 하고는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침 인사를 하기 시작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전에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먼저 아이들에게 잘 잤니? 라고 물어보고 부모님에게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고 인사를 하는 거라고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의식적으로 그걸 가르쳐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었고 가르쳐 줬었다는 사실도 잊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아이들이 먼저 인사를 하고 그렇게 아이들이 해주는 인사가 참 기분 좋고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일상을 소중하게 대하고 한마디 말에 고마움과 서로를 향한 배려의 표현을 담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그래서 해보게 됩니다. 별거 아니라고 쑥스럽다고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가족들에게 고맙다는 말, 잘 잤냐는 인사, 당신은 나에게 정말 소중하고 귀한 존재야 라고 축복의 말 한 번씩 건네는 거 어떨까요? 이런 사랑과 관심의 표현 하나가 언젠가 내가 의식하지 못한 어느 때에 오히려 나에게 위로가 되고 축복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꿈쟁이 라디오도 오늘 이렇게 축복의 말과 함께 시작합니다.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오늘의 메시지 시간입니다. 오늘의 큐티인 본문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메시지 성경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명절이 이미 중반을 지날 무렵 예수께서 성전에 나타나 가르치셨다. 유대인들은 깊은 인상을 받았으나 당혹스러웠다. 저 사람은 교육받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토록 아는 것이 많을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가르침은 내가 지어낸 것이 아니다. 나의 가르침은 나를 보내신 분에게서 온다. 그분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 가르침을 시험해보고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아니면 내가 지어낸 것인지 알 수 있다. 말을 지어내는 사람은 자기를 좋게 보이려고 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께 영광을 돌리려는 사람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할 뿐 진실을 조작하지 않는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준 이는 모세가 아니냐? 하지만 너희 가운데는 그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너희는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무리가 말했다. 당신은 미쳤소.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한단 말이오? 당신은 귀신 들렸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몇 달 전에 내가 기적을 한 가지 행한 것을 가지고 너희는 지금도 둘러서서 화를 내며 내가 하려는 일을 이상하게 여긴다. 모세가 할례를 규정했고 원래 할례는 모세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그의 조상에게서 온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안식일에도 할례를 주며 몸의 일부를 처리한다. 너희는 모세의 율법 가운데 단 한 조항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한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안식일에 한 사람의 온 몸을 건강하게 해주었다는 이유로 내게 화를 내느냐? 트집 잡지 마라. 너희 머리와 가슴으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고 무엇이 정말로 옳은지를 따져보아라. 삼장선대 시간입니다. 삼행시 장인 선발 대회. 매주 여러 한우리 가족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 장원을 향하여 계속 도전하시는 모든 분들 정말 멋지십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친구들도 참여하실 수 있도록 주변에 좀 많이 권해주시고요. 신기하게도 계속 매주 6개씩은 최소 6개씩은 삼행시가 출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출품작이 더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는 삼행시로 시제를 온라인으로 했었죠. 온라인 그렇게 온라인으로 만든 삼행시 출품작들을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것, 온 가족이 라면을 먹으면 인정사정 없이 살이 찐다.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온정 가득한 우리 샘터. 라, 라디에이터 같이 따뜻한 우리 샘터. 인정 가득한 우리 샘터에 놀러오세요. 샘터 참여를 독려하는 삼행시였고요. 세 번째, 온라인 예배는 나의 일생에, 나의 일생애죠. 이거를 두음 법칙으로 나의 일생에 인간의 최대 작품. 온라인 예배의 유익을 알려주셨고요. 네 번째, 온라인 온통 일요일이면 라인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바깥은 인적이 드문 기이한 현상. 그렇고요. 자, 이것도 역시나 온라인 예배의 유익을 또 보여주셨고, 다섯 번째, 온 세상이 하얗게 눈으로 덮인 날 꿈쟁이 라디오를 들으며 인자하신 하나님을 묵상해 봅니다. 네, 아주 홀리한 삼행시였고요. 여섯 번째,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와 꿈쟁이 라디오를 통해 집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인생 찬양곡으로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네, 이렇게 6개의 삼행시를 제출해 주셨고요. 전부 6가지 모두 다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재미있고 좋고 한 삼행시들인데, 그래서 이번 주는 더더욱 또 특별히 치열한 경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쟁 끝에 간발의 차이로, 진짜 한 표 차이거든요. 삼행시 장원을 하나 겨우겨우 선발을 했습니다. 3장선대 5대 장원은 바로바로 이것입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눈으로 덮인 날 꿈쟁이 라디오를 들으며 인자하신 하나님을 묵상해 봅니다. 네, 5대 삼행시 장인이 되신 분께는 기프티콘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매주 이렇게 삼행시 장인을 뽑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센스와 재치가 매번 번뜩이고 있습니다. 나중에 삼행시 모아서 전시회라도 해야 될 판인데, 장원이 정말 한 표 정도 차이로 정말 아슬아슬 아쉽게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다행히 한 분이 중복되게 장원하시지 않고 지금까지 골고루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많은 도전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댓글로 참여를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글을 삼행시 출품하실 때 실명도 꼭 같이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뽑혔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도전하시면 진짜 계속 한 분씩은 최소한 한 번씩은 뽑히시는 것 같습니다. 계속 도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번 삼행시 6대 삼행시 장인을 위한 시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진행하는 코너가 인생 찬양이죠. 이 인생 찬양을 가지고 이번 주에는 사행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꿈쟁이 라디오의 메인 코너라고도 할 수 있어서 2월 7일에 할 보이는 라디오에서 진행할 예정이죠. 그래서 이번 주 시제는 인생 찬양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저의 사행시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인생 찬양, 보이는 라디오에서 사연 신청받는 거 아시죠? 생방송에서 당신의 인생 찬양을 라이브로 불러드립니다. 찬양과 사연 많이 신청해주세요. 제발. 그래야만 양질의 보이는 라디오가 된답니다. 보이는 라디오는 여러분의 손에 달렸습니다. 네, 이렇게 사행시를 해봤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사연이 아직 거의 안 들어와서 걱정하는 마음을 담아 한번 지어봤습니다. 여러분 제발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참여 많이 해주세요. 보이는 라디오 혹시나 망하지 않을까 걱정 중입니다.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들, 또 여러분의 인생 찬양들 마구마구 소개해 주시고 사연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더 탁월하고 센스 있는 사행시 많이 기다리겠습니다. 당신이 바로 사행시 천재, 사행시 장인. 댓글로 렛츠 기릿! 책 읽어주는 남자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조정민 목사님의 사람이 선물이다 중에서 관계는 수용이다 챕터의 글귀 10가지를 읽어드립니다. 첫 번째, 관계가 고통스러운 까닭은 신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을 인간에게서 찾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실수가 전공이고 부족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 세상에 안 다투고 안 싸우는 곳은 없지만 화해 안 하는 곳은 있습니다. 집이나 일터가 편하고 좋다면 갈등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갈등을 해소할 줄 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효율하지만 해묵은 갈등보다 더 큰 비효율이 없고 신속한 화합보다 더 큰 효율이 없습니다. 네 번째, 고집과 믿음은 비슷해도 다릅니다. 고집은 생각에서 비롯된 편견이고 믿음은 약속으로부터 시작된 관계입니다. 고집을 믿음이라고 여기면 관계만 힘들어집니다. 다섯 번째, 대화는 마음을 나누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과 많은 얘기를 나누어도 마음을 경청하지 않으면 텅 빈 독백이고 혼자서도 내면의 음성을 경청하면 속이 찬 대화입니다. 나와 내가 못 나눈 마음을 누구와 나눕니까? 여섯 번째, 싸우고 분열하고 멸망하는 것이 적의 목표입니다. 적이 원하는 것은 오직 넘어뜨리고 깨뜨리고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적이 원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망한 뒤에야 정체가 드러납니다. 일곱 번째, 목소리가 높다고 옳지 않습니다. 말이 많다고 진실하지 않습니다. 비판한다고 정의롭지 않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몇 마디 하지 않아도 허물을 가려주고 용서하는 사랑이 때로 더 큰 정의입니다. 여덟 번째, 아는 것은 힘입니다. 모르는 것도 힘입니다. 그 두 힘이 부딪히면 대개 모르는 편이 이깁니다. 모르면 더 고집스럽기 때문입니다. 아홉 번째, 사람이 사람과 관계를 맺는 이유는 기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관계를 맺는 목적은 수용입니다. 기대는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수용은 사람을 평안하게 합니다. 수용은 기대보다 더 큰 사랑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 이기고 지는데 무관심한 사람, 논쟁에도 자유로운 사람, 진리가 아니면 내 고집을 꺾을 수 있는 사람, 나를 향한 시선이 없어도 평안한 사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사람, 복된 사람입니다. 네, 이렇게 10가지 글귀를 읽어드렸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글귀가 마음에 와닿으시는지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인드노크 시간입니다. 제가 자문자답한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질문은 처음 교회에 어떻게 나오게 되었나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이번 주는 어떤 질문이 나올지 마인드노크에서 질문 한 가지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내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용기, 사랑, 인내, 멈춤, 지혜이다. 이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한다면 인데요. 요즘 내 삶에 가장 필요한 것 5가지 보기를 줬네요. 용기, 사랑, 인내, 멈춤, 지혜인데요. 저는 이 중에서 요즘 내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을 한 가지 생각한다면 멈춤이 아닐까 싶습니다. 멈춤. 요즘 이제 연초, 연말 막 또 여러 가지 일정과 행사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일주일이 거의 정말 빽빽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적절히 멈추고 쉬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좀 아이들이랑 보내는 시간이 좀 적고 가족들을 신경 쓸 시간이 많이 없어서 항상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는 게 해당될 수도 있고 멈춤이 해당될 수도 있는데 저는 멈춤으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멈춰서 쉴 때 저를 위해서 멈추지 않고 가족을 위해서도 멈추고 가족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게 저한테 요즘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여러분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게 어떤 게 있으신가요? 용기, 사랑, 인내, 멈춤, 지혜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하신다면 뭐가 되실까요? 한번 여러분의 사연을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좀 나누시고 여러분들이 왜 그걸 선택하셨는지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 또 압니까? 이걸 또 잘 소개해 주시고 나눠주신 분한테 제가 또 선물 드릴지 한번 여러분은 어떠신지 이야기해 주시고요. 뭐 이런 질문 외에도 여러분들 또 다른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누고 고민해 봤으면 하는 질문들이 있으시면
함께 이야기해 주시고 나눠주시면 같이 이 주제 가지고 이런 마인드 노크 시간에 대화해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댓글 남겨주세요.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얼마 전에 저희 예훈이 아래쪽 앞니 2개를 뽑았습니다. 아랫니가 조금씩 흔들렸는데 빠질 이 뒤쪽에서 새로운 이가 나오기 시작해서 얼른 치과에 가서 발치를 했죠. 저도 어렸을 때 아직 아래쪽 앞니가 빠지기 전에 새 이가 뒤에서 그렇게 나와서 덧니가 되었었습니다. 예훈이도 그런 걸 보니 아빠를 닮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용감하게 이를 잘 뽑은 기념으로 맛있는 거 먹자고 했더니 뭘 먹을래 물어봤더니 치킨을 먹겠다고 하는 걸 보면서 더더욱 아빠를 닮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걸 닮아야 하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뭔가 안 좋은 걸 닮는 것 같아서 미안하고 아쉬운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인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비록 죄로 인해 일그러지고 어긋나서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지 못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아버지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려고 해야 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항상 사랑하며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의 가족분들의 모습이 날마다 그렇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저는 꿈지기 셉스였습니다. 오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